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오신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근처에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장미 광장이라고 있는데 매년 장미 축제를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근데 심어놓은 장미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피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주중에 아이들과 한번 가보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무 예쁘고, 또 옆에 약간 동산 같은 마루 언덕인가 있는데 거기도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걸어가셔도 되고 차 타고 가도 금방이니까. 이 찬송가 478장 찬송 부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곳에 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좋은 자연들과 또 좋은 환경들, 또 계절들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보니까 인사하고 앞뒤 보지 않고 좌우 보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봤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영과 혼 세 번째 시간, 경계해야 할 영과 혼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혼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워밍업에서 2분설과 3분설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로서 경계해야 할 영과 혼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과 혼을 연구하실 때에 영과 혼 관련된 영과 혼과 관련된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다 읽어보셨어요? 다 찾아보셨는데, 근데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셨어요. 근데 인터넷상에 보니까 굉장히 혼탁하고 요상한 견해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 내용이 어찌나 교묘한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라도 넘어갈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당부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리는 것은 절대로 호기심 때문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과 혼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은 보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과 혼에 대한 가르침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김명현 박사님의 동영상이었어요. 김명현 박사님은 성경과학 선교의 대표시고 또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시고 또 전 한동대 교수셨고 지금은 명지대학교 견임교수, 또 지금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김명현 박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은 굉장히 잘 설명하셨고 또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명현 박사님의 영과 혼에 대한 가르침은 이설을 넘어서 이단성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엉터리여서 사실은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영상을 좋아하는 횟수나 또 그 댓글을 보면은 수많은 목회자와 또 신자들이 분별력 없이 미혹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동영상을 찾아보고 댓글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 있는 김영현 박사님의 강의 영상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비밀, 영과 혼에 대한 원문이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난 주일에 저희 본당 예배 때 그 나레이션 근사님이 계시는데 그 근사님이 하셨던 그것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려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스피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문의 글을 읽는 게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 근사님이 너무 잘 읽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칭찬하셨고 또 저도 듣는데 굉장히 제가 직접 읽는 것보다 근사님 나레이션을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이제 참고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문장 중에 녹색으로 색칠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나레이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거듭남은요,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여기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살아있는 혼,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 때는 아담에게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움직이는 혼만 있을 뿐이에요. 혼을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혼의 또 다른 말이 얼이에요. 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에이, 얼빠진 놈아. 이러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얼이거든요. 근데 그 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못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 영을 가진 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확인해 볼 텐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인 몸은 그 흙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성경 구절도 색칠해놨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김영현 박사의 특강 시리즈 영혼 그리고 육에 관하여 2-1편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동일하게 이 나레이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정확하게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명이 되니라는 명백하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실까요? 일단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원문의 단어가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상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 그렇죠. 자,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에 있어요. 원문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번역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잘 보세요. 이 흙은 우리의 육체적인 걸 의미해요. 죽고 나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영이 중요해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럼 영은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잠시 소유하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신뢰하세요. 성경을. 그렇다면 영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구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 혼이에요. 구원하시는 주체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대혼란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고유의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은 누구를 줄 수도 없고 남의 혼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영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는 게 영이에요. 네. 잘 몰라도 들어보면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내 영을 주 사람한테 주고 주 사람 영을 내가 받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현 박사의 특강 시리즈 영혼 그리고 유괴에 관하여 2-2편 동영상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영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제 영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을 제가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탄이 변질시킨 건지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영은 태어난 이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법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주신 때가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주신 때가 있겠죠. 무슨 법을 주셨죠? 절대적인 생명법, 먹지 말라라는 그 법을 아담이 끝까지 지켰으면, 그 말을 끝까지 지켰으면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아담이 그 법을 버렸죠. 그 말씀을 버렸죠.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법 안에 걷게 해서 살게 할 거다. 벗어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계약이 영원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는 아담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이 살아요, 죽어요? 자동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혼만 있는 존재이지 영은 떠나버린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김명현 박사님의 이 강의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고신에서 사역할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창조과학 관련 동영상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린 예배 준비하면서 이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를 찾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이게 원고에 보면 인용한 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주소는 다 닫혀 있고, 그래서 제목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걸 보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금 듣다가 안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 이야기 그 강의를 듣는데 끝까지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방금 근사님께서 읽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상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만 살피면서 김명현 박사님의 영혼육 강의가 왜 단지 틀린 내용이 아니라 이단성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헬라어에 영과 혼만 있는데 영혼으로 번역하여 대혼란이 생겼다. 이렇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같이 읽어보자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끝에 올려야 된댔습니다. 대혼란이 생겼다 이러면 안 되고 대혼란이 생겼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에 영과 혼만 있는데 영혼으로 번역하여 대혼란이 생겼다? 다? 소리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눈도 위로 올려야 됩니다. 다? 네, 그렇죠. 이 김영현 박사님은 영혼은 영과 혼의 합성어이다. 헬라어에는 영혼이 없다. 영과 혼이라는 단어만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영혼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지적해요. 근데 이것은 실제 사실이고 정당한 지적입니다.
근데 김영현 박사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대혼란이 생겼다라고 주장해요. 여기서 대혼란은 뭐냐면 구원은 혼이 받는 것인데 혼이라는 말을 영혼으로 번역함으로써 혼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박사님이 주장하는 대혼란이에요. 근데 영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당연히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영과 혼이라는 헬라어만 보고 그 용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자들이 단체로 범한 실수를 우리가 발견했죠. 실제로 원어에는 영과 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지금 김명현 박사님은 그 학자들이 단체로 범한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김명현 박사님의 주장은 영과 혼의 용례에 주의하지 않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김명현 박사님 주장은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드린 것처럼 성경 저자들은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참고로 담임 목사님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 하는 주장이 아니라 존 스토트도 이렇게 썼어요. 보통 신약에서는 우리가 두 부분, 한 부분은 물질적인 것이며 다른 한 부분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명히 동의해야 한다. 더구나 성경에서 영과 혼은 종종 동의어로 쓰인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기서 보면 영혼은 혼이고 마음은 영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라고 말할 때와 같은 경우이다. 사실상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구절을 제하면 신약에서 오직 두 경우에만 혼과 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게 세 군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히브리서, 또 사사기. 이사야?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헷갈리는데. 네, 세 군데만 영과 혼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또한 외인 그루뎀은 조직 신학 상권에서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영과 혼을 호환해서 사용한다. 혼과 영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이 두 단어는 종종 호환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 혼이 민망하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 다음 장 아주 비슷한 문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심령, 영이 민망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의 마리아의 말에서도 비슷한 것을 본다.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는 같은 생각을 유사어를 사용하여 반복하는 문학적 기법인 히브리어 대구법의 좋은 예가 된다. 이 용어들의 호환성은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을 왜 영들과 혼들이라고 불렀는가를 설명해 준다. 여기서 영들과 혼들은 살펴보면요, 영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게 혼들이에요.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영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또 동일하게 순교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혼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호적으로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 스토트나 또 웨인 글루뎀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말했느냐, 누가 무슨 주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교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네 가지로 증명해 드리고자 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왜 2분설이 틀리고 3분설이 옳다고 주장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이 나오는데 이 영과 혼이 교호적으로 호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분설이 아니라 삼분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이 교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존 스토트나 웨인 글루뎀도 이런 학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이 옳다고 믿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알면 미혹되고 둘을 알면 분별된다. 오늘 그 둘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혼이 교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그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둘은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교호적으로 사용했는데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서로 호환해서 사용했는데 그 의미가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영과 혼을 교환해서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영과 혼이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면 이분설이 틀렸고, 이분설은 영과 혼은 같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단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설인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과 또 김영현 박사님의 이런 주장도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에요. 이것을 네 가지로 증명해드리면,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구조를 영과 몸 혹은 혼과 몸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영이에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사람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들이 어떤 사람은 영과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사람은 두 종류가 되잖아요. 혼만 가진 사람, 영만 가진 사람.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과 혼이 라고 사용되었지만 똑같이 그 내면의 전체를 의미하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웨인 글루뎀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어요. 사람은 몸과 영 혹은 몸과 혼이라고 불렸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몸과 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비록 영이라는 단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전체에 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혼이란 사람의 비육체적인 부분 전체를 가리키는 듯하다. 반면에 사람을 몸과 영이라고 말한 것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잘못한 형제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것을 원했다. 그가 사람의 혼의 구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비물질적인 존재 전체를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독립된 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또 바울은 거룩함에 있어서의 성장에 관해 논하면서도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는 여인에 관해 말했는데 이는 그 여인의 삶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 혹은 혼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함은 결국 우리 존재의 비물질적인 부분 전체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몸과 혼 혹은 몸과 영으로 이렇게 그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전체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몸과 혼 했다고 영을 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몸과 영 했다고 혼을 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 혼, 육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혼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당연히 혼을 포함한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을 사용하면서 영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 내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용례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단지 영, 단지 혼, 그 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인간 내면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영이 떠났다 혹은 혼이 떠났다고 말한다. 성경은 죽음을 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난 것으로 봐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또 예레미야가 2장 1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를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영혼이지만 혼이에요. 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원어에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표현할 때 사람의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성경은 죽음을 표현할 때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으로 봅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표현할 때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몸에서 혼만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몸에서 영만 떠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혼만 떠났기 때문에 영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영만 떠났기 때문에 혼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근데 이 시체에 만약에 영만 떠나서 혼이 남아있고 혼만 떠나서 영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속에 영이나 혼이나 무엇이 남아있는데 그 시체를 땅에 묻고 또 심지어는 그 시체를 불에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혼과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오는 영과 혼은 원어는 영, 원어는 혼을 사용했지만 사람 내면 전체를 가리키는 영혼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혼 혹은 영이 돌아왔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혼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또한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기도 혼이라고 해서 혼만 돌아온 게 아니겠죠. 영이라고 해서 영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에 단지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내면 전체의 영혼이라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심지어 성경은 한 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혼이 떠났다 혹은 영이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 네페시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근데 신약 성경에는 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영혼은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 푸뉴마 영이 떠나가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두고도 같은 예수님을 두고도 한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얘기하고 한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역시 예수님이 혼이라고 쓰여 있다고 예수님이 혼만 떠나시고 영이라고 적혀 있다고 영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둘 다 영혼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단지 영, 단지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으로 교호적으로 호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 저기서는 혼이라고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영혼이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명현 박사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원어에는 영과 혼밖에 없는데 그것을 영혼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사실 영혼으로 번역한 것이 옳게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성경의 용례에 맞춰서 바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창조과학자인 김영현 박사님도 이것을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과 혼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이분설을 받아들이고 김영현 박사님은 반대로 항상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 줄 알고 혼의 구원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구원은 영이 아니라 혼이 받는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이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구절에서는 혼이 구원받는다고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영이 구원받는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꽂힌다고 하죠. 생각이 집중되고 그렇게 고정되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좀 더 넓게 보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혼만 구원받는가 생각하고 영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없는가 살펴보면 사실 할 수 없는 주장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분설 뿐만 아니라 이 김영현 박사님의 주장도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이 이렇게 교호적으로 호환되어서 서로 사용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죠?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구절들 성경 3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4장 12절 또 이사야 57장 16절 이 세 구절에서는 영과 혼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많은 성경들 다른 성경에는 이 영과 혼을 교호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면서 그 뜻을 영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죠? 분명히 어떤 성경의 일부분에서는 영과 혼이 구분되어져 있고 분명히 또 다른 단어이고 그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호환되어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영혼으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여기까지밖에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네, 이게 잘못된 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저도 잘 몰랐어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은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이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 분명히 다른 단어고 분명히 성경에서 영과 혼은 구분되어져 있는데
왜 여기서는 영이라고 저기서는 혼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가 같은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설교들도 기대하면서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 예배의 1차 목적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쉽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본당 예배보다 빨리 마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축약해서,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되 편하게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참여하는 게 부담되지 않도록.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본당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마치셔가지고 진짜 한바트면 늦을 뻔했어요. 두 번째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할 뻔했는데 오늘은 엄청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말씀은 다 전했고 하나만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열린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본 예배 때 지금 하는 내용 말고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청기 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2주 전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은 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핵임 목사님의 견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믿어왔어요. 사람은 영이다. 근데 혼과 함께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혼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제 안에 늘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영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람은 영인데 왜 영적인 것이 힘이 든가? 그죠? 사람은 영인데 혼과 함께 살고 있지만 본질이 영이니까 영적인 것이 사실은 좀 쉽고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혼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왜 이렇게 영인데 영적인 게 힘든가?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을 종종 했어요. 사람은 영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이 든가? 사람은 영인데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이 힘이 드나? 그런데 사람은 영이고 혼과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적인 것은 이렇게 쉬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감정들, 내 감정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영인데 왜 혼이 더 힘이 센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그 인디안의 늑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늑대 2마리가 있는데 아이가 물어봤어요. 어느 늑대가 더 힘이 세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힘이 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혼에게 먹이를 많이 줘서 내가 그런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2주 전에 설교를 마치면서 뭐 지금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만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영이 아니라 사람은 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열린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 내려갔는데 딱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반짝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혼인데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왠지 모를 이렇게 시원함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혼에 대한 영에 대한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시리즈 영과 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설교는 단지 영에 대한 궁금증이나 혼에 대한 궁금증이나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변적인 설교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설교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싶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요. 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물론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음식, 가족들과 좋은 여행,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고 싶고, 그런 마음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많은 수입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단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힘들어서 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어요. 뭐 몸이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달라지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나의 목적이 단지 내 몸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단지 무엇인가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투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탄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영의 탄식이 아니고 우리의 탄식은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참지 못하였던 것들, 배려하지 못하였던 것들, 그게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올라오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선포할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니면 다음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설교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었는지. 뭐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산상수 말씀부터 찾아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완전이라는 개념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은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이 완전은 우리가 흔히 착각했던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것을 완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을 목표로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이 사족처럼 두서없이 얘기하는 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에 살고 있다는 개념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혼인데 영을 가지고 육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이 아닌 거예요. 이 영이 단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한 발짝 더 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 못해요? 이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 미워하는 마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나의 자존심이든 뭐 나의 평판이든 내 안에 그런 마음들 늘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고 영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기대하면서 그렇게 잘 경청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인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카페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룬디에서 그 종교적인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부에도 나오지만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제약이나 그걸로 멈출 수 없는,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더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이제 6월 2일부터 6일까지 탄자니아 모안자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또 치유전도 대성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세미나와 전도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해도 되겠죠? 비공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가 집회가 잡혀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집회가 잡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양보를 하지 않나 봐요. 지금 모르겠는데 며칠 전까지 그런 상황이었다고 중보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전도성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전주에 뭐라고 해야 되지? 초대형 집회가 있었다고,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참석하고 했으니까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근데 그런 염려했던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 들었고 또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실제임을 믿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받았던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비진리적인 부분들,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이, 그 모든 이름들이 타파되어지고 타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단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단지 나의 귀로 듣고 나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의 것이 되는,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인척들, 친구들,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자유케 하고 그들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이 시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밝게 보여주셔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성원 목사님과 베이노 목사님과 허대니 목사님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여일의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그곳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탄자니아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탄자니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진성은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갑질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목회자들의 심령을 찌르고 그 간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역하는 데니 목사님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영혼을 통역하는 현지 목사님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성령님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옆에서 협력하고 돕고 있는 베인 목사님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진성우 목사님과 은혜리 목사님과 베인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보가 들려오게 하시고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끝없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때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하나님 역경의 시간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하나님 이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눌 수 있는, 단지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냈던 시간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영에 끄리낌 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